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할 계획에 대해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이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이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한 성도의 대적과 비방을 듣고 곧바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방문한다면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을 위협적인 어조로 예고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심판할 때 두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즉 증인이 있다면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율법의 내용이죠.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는요, 이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그곳을 두 번째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 사도라는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진짜 너를 통해 너의 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바울에게 따져댔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바울을 방어하거나 바울 편에 서지 않고 단순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로 그냥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를 방문할 때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 엄히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는 그들의 요구에 답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당한 성도들은 바울에게 참 사도의 표시를 보여달라,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말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이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즉 고난을 들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영적인 체험, 화려한 웅변술과 언변, 자기의 스펙, 자기의 인기와 권위를 사도의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사도의 증거로 오늘 고난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취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약함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고난과 약함을 당했지만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능력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3절에서 바울은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즉 고난을 당하고 약해 보이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자신의 약한 사역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한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말한 바울은 이제 역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권면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바울의 이 고난과 약함이 참 사도의 표시인 것을 그들이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즉 바울의 고난과 약함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약함이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권면의 촉구의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진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성적인 죄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그런 죄들을 그들이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서 짓고 있는 죄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충분히 더 고난과 약함을 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악의 자리를 버리고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염원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모습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이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끊지 못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속히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 고난과 약함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온전한 믿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꼭 고난과 희생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늘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곳에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과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